오늘은 정체성에 확고히 서는 법, 어떻게 정체성에 확고히 서는지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측면은 우리가 왕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들과 딸입니다. 그래서 왕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왕족입니다. 이 뜻은 여러분이 정말 값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보시고 정말 값진 사람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진정으로 삶을 드리면 진짜 자녀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왕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면 우리의 가치가 정말 높습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냥 수억 명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될 때도 있고 삶의 상황들을 보면 내가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족으로 보시고 우리를 정말 값지고 정말 소중하게 보시고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여러분을 사용해서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마귀의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데 사용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예수님께 기적을 받게 하는데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값지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흔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항복해 하셨다면 말입니다. 예수님께 삶을 드리기로 선택했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와, 난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와, 난 정말 소중하다라고 보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연단의 분을 지나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그릇이 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정반대로 느껴집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부름을 받은 다윗이 굴 속에 숨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온 땅에서 두 번째 통치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과 지혜를 강력한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던 요셉,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계시를 받아 사람들이 먹고 굶어 죽지 않게 하는 엄청나게 큰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덩이에 던져졌고 또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즌에는 상황을 보면 정반대로 보였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에 처해봤습니다. 제 삶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부르심, 엄청나게 중요한 부르심이 있다고 들었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을 들은 후 4년 반 동안 예언을 들은 첫 해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작았습니다. 20명 정도 있었는데 4년 동안 계속해서 더 작아졌습니다. 매년 계속해서 20명에서 15명, 10명에서 5명, 2명으로 작아졌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제가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 제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사용하고 계시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를 엄청 크게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의 성취는 하룻밤 사이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족이야. 난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감을 갖는 것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인해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구원받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치유와 자유를 받게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통해 되어질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니다. 아시겠나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하루 만에,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정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고 있을 때 엄청난 열매와 증거를 보지 못할 때도, 이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못 볼 때도 이 진리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과 요셉이 굴 속에서 구덩이에서 감옥에서 견딘 것을 기억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셨어. 이게 내 미래야. 이건 과정일 뿐이야 라고 해야 합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보시고 지금 하는 순종으로 인해 무엇이 되어질지 보세요. 과정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강력하게 사용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사용하고 계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 어떤 것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얼마나 초자연적인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우리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의 일에 역할을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역할을 할 때 다 합쳐져서 우리가 퍼즐 조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퍼즐 조각 하나가 없는 퍼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정 속에 있을 때는 이렇게 보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육적으로 보면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만주의 주, 왕 중의 왕, 정말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선택하시고 내가 초자연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것을 그런 진리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기적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만남을 갖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장기적인 비전과 방향을 담은 계획을 되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게 하시려고,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마귀의 일이 무너지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우리가 왕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특별합니다. 왕자고 공주입니다. 천국에서 보면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빛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아주 작은 일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뒤를 돌아보면 이제 보입니다. 제가 하는 것들을 통해,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기억이 나는 게 수년 전에 2-3명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언제는 아무도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생방송을 하는데 1명이 보고 있다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화면을 보고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보면서 설교했습니다. 2020년에 제가 매일 코로나 때 생방송을 했는데 거의 항상 몇 명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5명이나 많아봐야 10명 이내였었던 것 같습니다. 10명일 때도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스크린샷도 있습니다.
한 명이다가 숫자가 없어지고 그냥 라이브라고 떴습니다. 숫자가 아예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한 번은 찬양을 이끌고 있는데 파이브 교회에 워십 나잇이 있었습니다. 전턴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베이스 기타 연주자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음향을 만지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음향을 하시는 분은 저희가 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무도 안 왔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합당하십니다.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 없지만 언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이 영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사람들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했던 워십 나잇 생방송을 봤다고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라이브 생방송 영상들이 다 좀 없어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제게 메시지를 했습니다. 옛날 영상으로 축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 스토리에 태그를 하는데 2020년 전에 부흥이 일어나기도 전에 몇 명밖에 없을 때 영상을 지금도 공유를 할 때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1명, 3명한테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별로 설교를 잘 못한다는 느낌이 들고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고 진짜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나? 잘 모르겠다. 별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저를 사용하고 계셨던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당시 했던 것으로 미래에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를 만지고 계셨습니다. 저를 변화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 소중합니다. 과정의 모든 부분들이 정말 소중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다 소중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는 모든 것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지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나는 소중해.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중요해.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나누고 싶은 정체성의 두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죄인에서 그리고 세상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과 마귀의 거짓말로 또 우리 생각인 줄 알았던 생각들 그리고 우리 감정인 줄 알았는데 마귀에게서 온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에 영향력을 미쳤는데 이제는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마귀에게서 영향을 받았는데 이제 새로운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삶을 드리는 날 그리고 매일매일 그 이후로부터 매일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으면 하나님과 더 닮게 됩니다. 영으로 하나님과 먼저 하나가 되고 매일매일 나머지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됩니다. 이 뜻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의 혼이 마귀와 과거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리고 그냥 반사신경같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롭게 됐을 때 영이 새롭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육이 없어지고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기억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육적으로 아기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과 육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과 혼이 새롭게 된 영과 일치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이 진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새롭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혼과 육은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과 육은 이제 변화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은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한 번에 새롭게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일어나서 이 사람 누구지? 라고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도 보고 외모가 바뀐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사고방식,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그냥 완전히 알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혼, 의지, 생각, 감정이 완전히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룻밤 사이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결국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이 수년 동안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면 이것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냥 즉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에 우리의 정체성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에 대한 진리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서의 정체성에는 여러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전 것은 지나고 우리가 새롭게 된 것입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사시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 정체성의 일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살고 행동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셨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로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으시다면 뭔가 잘못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내가 나를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과는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원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계략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못 만들어졌다고 스스로를 바꿔야 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신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예수님을 알았는데 항상 뭔가 '난 잘못 만들어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뭔가 내 자신이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빛나는 것 같은데 스스로 그냥 만들어진 그대로 되게 편안해 보이는데 그걸 보고 '나는 안 그래.'라고 생각이 되셨다면 그래서 '난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나 저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마귀의 영향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 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안부터 밖까지 성품, 성격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격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격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격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일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일부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때 육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이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외모도 실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들여 만드셨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냥 맡겨서 대충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럴 능력도 있으시고 여유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 말 그대로 정말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특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여러분의 모든 외모적인 부분 또 내적인 부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라고 킹 제임스 흥정역에서 말씀합니다. 질문하지 마세요. 원수는 여러분이 이것을 질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일 때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쉴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것을 그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면 가장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쉼을 가지고 밝게 빛나세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시고 육체적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로 만드셨으면 남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진짜로 남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로 만드셨으면 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진짜로 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그대로를 받아들이세요.
도망치지 마시고 싫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마귀가 이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빛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빛이 되는 것을 막고 부르심을 행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우리의 정체성의 한 부분을 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는 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에 오늘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소중하고 여러분은 왕족이고 정말 항상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이 부분들은 마귀가 정말 거짓말을 하기 좋아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게 하려고 정말 노력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 정체성에 확고히 설 수 있는지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대로 육체적으로 내면으로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확고히 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첫 번째는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말씀과 레마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진리를 우리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성경 구절을 대면서 빚고 와서 성경을 사용해서 예수님께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그 말씀이 정말 많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짓말을 꿰뚫어 보셨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 있었고 선포하셨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는 이 성경 구절을 말씀하셨을 때 마귀는 자기가 진 것을 압니다. 마귀를 대적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영적인 리더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정말 확고히 말씀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거짓말을 할 때 우리를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분별력이 있습니다. 보고 이거 마귀의 거짓말이다. 전에처럼 나를 속일 수 없어. 나 거절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셔. 이게 진리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예시입니다. 전에는 혹시 여러분의 정체성이 확고히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으로 확고히 하는 것에 씨름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또 미래에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승리하게 됩니다. 마귀가 와서 다시 정체성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듣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들으셔야 하는 말씀을 그 안에 집어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오늘일 수도 있고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한 전에 들어보지 못한 계시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에 많이 거절당하고 정말 내가 중요한 사람인지 소중한 사람인지 질문하셨을 수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가족들이나 부모님이 학대를 했거나 버렸거나 사랑을 보이지 않았거나 그들에게 있던 억압 때문에 마귀에게 사용을 당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은 친구들은 보면 부모님께 사랑을 받는데 나는 그렇게 되지 못했으니까 인제 생각이 듭니다. '난 소중하지 않은가 봐. 내가 보는 저 사람들처럼 사랑받는 사람처럼 나는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봐.' 아니면 정말 너무 좋은 부모님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여자로서 남자가 항상 잘못 대하거나 항상 떠나고 먼저 헤어지자고 내가 하지 않았는데 항상 어 차이고 그리고 남자들이 관심을 잃고 아니면 또 똑같이 남자인데 나를 원하는 여자가 없었다거나 관심이 아무도 없었다거나 아니면 어쩌면 친구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배신을 하거나 계속 시기 질투를 하거나 잘못 대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었든지 한 번이나 또 여러 번 이렇게 거절을 당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가 이제 계략을 가지고 와서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 이런 말을 해야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너가 뭔가 잘못돼서 그런 거야. 너는 소중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처럼 넌 소중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예쁘지 않고 못생겼고 똑똑하지 않아. 다른 사람처럼 재능이 없어. 다른 사람들처럼 성격이 좋질 않아. 너 재미없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이 모든 거짓말들을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거절당한 다음에 이런 계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나누는 이런 진실에 눈이 열리면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께 삶을 드리면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소중한 존재로 보십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진실에 대해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의 눈이 열릴 때 사람들은 원수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전략적으로 사람들을 똑같은 패턴으로 보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넌 잘못됐고 소중하지 않고 넌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에 비해 너는 부족해. 이건 마귀의 그 전략입니다. 마귀는 이런 체스를 두는 것처럼 장기를 두는 것처럼 문이 열린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이거나 아니면 속에 귀신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거나 미지근해서 밖에서 귀신들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을 질투하기 시작하고 원수가 그 사람을 사용하고 질투를 사용하고 여러분을 거절하고 그래서 실은 여러분이 너무 밝게 빛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셔서 어떤 사람이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정반대가 느껴집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사람이 질투하고 거절할 때 마귀가 거짓말을 보냅니다. 너가 거절당한 거는 너한테 문제가 있어서야. 그래서 마귀가 이런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자신 없게 만들거나 소중하지 않다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시를 나누는 것은 이제 눈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계시가 이미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계시를 처음 들으시면 여러분 인생에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분들은 마귀의 거짓말에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마귀가 여러분 인생에 막 장기처럼 두면서 수년 동안 "너 부족해. 너는 가치가 없어. 다른 사람에 비하면 넌 너무 못났어."라고 수년 동안 거짓말했는데 오늘 진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진리가 자유케 했습니다. 마귀가 이제 더 이상 그 장기를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인제 진리를 알고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정말 기념비적인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수년 동안 마귀가 계획을 해왔는데 완전 진 날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시를 받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이렇게 상상을 해 보세요. 육체적으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투를 하는데 마귀가 뱀처럼 오는데 여러분에게 검이 있습니다. 뭐 10년 동안 싸우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막 10년 동안 싸웠는데 오늘 드디어 잘랐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검으로 죽였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10년이요, 15년, 20년 동안 싸웠는데 그리고 평소에는 계속 당하기만 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뱀이 졌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졌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오늘을 어떻게 기념할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뱀이 다시 돌아올 거야. 다시 괴롭힐 거야 라고 하면 아니 나 기억나. 나 그날 내가 이겼어. 그 뱀 죽었어. 내가 내 눈으로 봤어. 끝났어. 그렇게 하겠죠? 육적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가서 영적의 세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압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축하할 때입니다. 그렇죠? 마귀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속여왔지만 이제 계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속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있던 무기는 유일한 무기는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진리를 알았으니 거짓말이 속지 않습니다. 이제 무기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계시를 붙잡으시면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됩니다. 영적인 세계의 모든 마귀의 계략에 대한 그런 계시를 받으시면 다 똑같습니다. 와 나한테 문제가 없었네. 나는 하나님 정말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왕족이다. 나는 초자연적인 존재다. 하나님께서 날 사용해서 세계를 변화시키실 거야.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나를 사용하실 거야. 내 안에 살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걸어가고 있어. 난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지 않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왕자고 공주다. 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왕족이다. 난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과거에 있던 모든 생각들, 거절당해서 들었던 모든 생각은 나에 대한 생각이 아니었네. 날 거절한 게 아니네. 나한테 사랑을 보이지 않았던 거는 내가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 이었기 때문이 아니네. 마귀가 그 사람들을 영향을 줘서 거짓말을 하고
이기적으로 하게 하고 어 질투하게 하고 나한테 그 상처를 주게 한 거네. 그게 진리네. 온 이 세월 동안 내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나한테 잘못된 게 없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네. 날 완벽하게 만드셨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계시가 있으시고 이런 계시를 정말 중요하게 보물처럼 여기셔야 합니다. 제가 뱀을 죽이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이 이걸 기념하지 않으시면 생일처럼 "이날 내가 마귀를 이겼어." 이렇게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기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 완전히 확실했던 그날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려서 '내가 마귀한테 속았었는데 이제 내가 진리를 알게 됐어.' 이걸 소중히 여기지 않으시면 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뱀이 다시 와서 너 다시 괴롭힐 거야."라고 하면 어떡하지? 나 기억나. 나 엄청 오랫동안 싸우고 있었는데." 근데 의도적으로 내가 기억을 하면 "뭔 소리야. 나 그 뱀 죽인 날 기억나. 끝났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 꿈꾸는 거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뱀이 다시 올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영적인 성숙함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 진리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눈이 열렸으니 나 영적으로 행할 거야. 나 돌아가지 않을 거야. 뒤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 육적으로 행하지 않을 거야. 창세기 19장 17절 26절을 읽어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끌고 성 밖으로 나오자마자 두 사람 가운데 하나가 말하였다. "이제 살려거든 빨리 도망치십시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들판 어디서도 멈추지 마십시오. 산으로 도망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도 휩쓸려 가실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26절 롯의 뒤에 있던 아내는 어리석게 연연해하며 불순종으로 소돔을 향해 뒤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 AMP입니다. 뒤돌아보면 우리는 휩쓸려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눈이 열렸을 때 아하! 나 인제 보여. 그리고 나 여기서 계속 있을 거야. 이 계시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야. 금보다 더 중요해. 이 계시가 없어서 내가 수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고 마귀에게 시달렸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내 눈을 계속 열고 있을 거야. 영적인 영으로 살 거야. 그래서 소중히 여겨서 이 소중한 계시를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감사하시고 눈을 열어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기억해서 와 그날 그 예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 그 예언을 받았던 날. 예언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습니다. 보통 한 번 말씀되어집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여러분에 대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해,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해,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제 영적인 아버지께서 제 삶에 큰 예언을 해주시고 한 일주일인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게 예언을 하신 거의 직후에 마리아처럼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제가 적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제가 알아서 제가 종이에 적어서 벽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벽이 4년 반 후에 무너질 때까지 매일 쳐다봤습니다. 내가 이거 기억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되겠다. 마음에 지켜 생각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거, 알게 해주신 거, 내게 말씀해 주신 예언, 이
영적인 진리가 내 진리야. 내 상황이나 육적인 것이 내 진리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이 오고 마귀의 거짓말이 올 때. 왜냐하면 마귀가 이 영역으로 여러분을 수년 동안 여러분의 가치에 대해서 속여왔기 때문에 자신 없게 하고 막 이런 것을 속여왔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속여왔기 때문에 대부분 다시 그 방법으로 오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계시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자기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뒤를 돌아봅니다. 계시를 받은 곳에 서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 영적으로 높이 올라가지 않고 그 대신 뒤를 돌아봅니다. 그 전과 같이 생각하고 마귀의 거짓말을 쉽게 믿습니다. 마귀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거의 약점을 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 여러분의 가치에 대해 거짓말이 들리시면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이런 것으로 많이 시달리셨다면 아셔야 합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계획이 무엇인가요? 영적으로 강하게 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과거의 약점에 대해 계속해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귀가 우리를 속일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 약점을 이제 강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려고 우리가 훈련하면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우리가 권세를 행하고 마귀의 권세 위에 마귀의 거짓말 위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오면 바로 우리가 생각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말하세요. 내가 거절해. 이 거짓말 거절해. 권세로 행하세요. 나 이 거짓말 거절해. 내게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거,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이 거짓말 내가 거절해. 난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과거에 내가 속았던 것처럼 속지 않을 거야. 나는 새롭게 됐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왕족이야. 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나는 가치가 엄청 높고 엄청나게 소중한 사람이야. 난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이 있어.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진리를 내가 선포해. 나에게 가치가 있고 나는 중요하고 나에게는 큰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릇으로 사용하고 계셔. 하나님의 나를 확장시키고 마귀의 일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고 계셔. 내가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해.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영적인 세계에서 강력한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게 진리야. 이런 것들을 선포하세요. 이렇게 할 때 마귀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기셨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이렇게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계략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의 검을 사용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뒤로 돌아가는 것을 보시면 깨어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막 밑으로 잡아 끌고 간 적이 있습니다. 감정, 생각, 자신 없는 느낌, 막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 못생기게 느껴지는 거, 무엇이든지 이것을 막 끌어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느낌, 비슷한 생각이 드시면 적신호입니다.
나 돌아가지 않을 거야. 마귀가 날 뒤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네. 나 신경도 안 쓸 거야. 나 거짓말인 거 알아. 나 거짓말 듣지 않을 거야. 나 거짓말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받아들이면 뒤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난 앞으로 갈 거야. 내 정체성에서 난 앞으로 진짜 정체성에서 내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앞으로 가는 것을 아무것도 막을 수 없어서 마귀는 졌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정체성의 첫 번째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으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혼이 완전히 변화하는 것은 우리의 뜻이 완전히 변화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변하는 거, 생각, 감정이 변하는 것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거나 악담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처럼 생각이 들면 하나님과 닮지 않은 생각과 감정이 있으면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신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만드신 남자, 여자로서의 정체성과 반하는 것이 있으시면 과정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과정이니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말인 것을 아세요. 거짓말인 것을 아세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계속해서 수년 동안 영향을 주었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받아들였고 마귀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게 허락했었다면 과정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아세요. 그리스도와 성품이 닮아가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인내하고 겸손하고 순결하고 신실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온유하고 성령의 열매에 있어서 이런 것들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룻밤 사이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그 정체성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던 사람은 믿는 자가 되고 나서 그 여정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정체성이 마귀의 영향력 아래 바뀌어 있었다면 여러분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이것도 속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다른 사람의 변화와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되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믿는 자로서 되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정체성으로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여러분의 여정이 다른 것을 아세요. 괜찮습니다. 거기에 도착하실 거예요. 목적지에 도달하실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전투 중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나눴지만 제 영적인 아버지께서 나눠주신 아름다운 예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억압되어 있었고 세상에서 살았던 경우에 이집트, 애굽 땅에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선택하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것, 자유를 받으면 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배에 타서 구원, 풍성한 삶, 자유가 있는 배에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배에서 가까이 떠나가게 됩니다. 매일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 매일매일 가까워지게 됩니다. 근데 배에 타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처음에 이집트 땅에
그 뭐 사이렌이나 그런 소리들이 그 도시의 소리들이 크게 들립니다. 근데 조금씩 줄어듭니다. 하나님께 계속 순종할수록 소리가 줄어들지만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근데 계속해서 더 그 볼륨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여정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많이 억압되어 있었거나 마귀가 정체성을 너무 많이 바꿔 놨었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집트가 정말 시끄럽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의 이집트 땅은 그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여정이 다 다릅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는 막 거짓말을 막 계속해서 던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여정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과정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마귀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었다면 그런 과정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더해서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정체성도 변화돼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같이 되어집니다. 근데 인내하시고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건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며칠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어쩌면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여러분의 정체성이나 하나님의 남자나 하나님의 여자로서 정체성에 반하는 생각이 든다면 거짓말인 걸 아셔야 합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거짓말이야. 그리고 거절하셔야 합니다. 거절하실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러분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치려고 만들어진 무기가 형통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은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가 되기를, 그런 남자나 여자가 되기를 나는 선택해. 이게 나야. 나는 완벽하게 만들어졌어. 나는 날 바꿀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난 행동할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난 살아갈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정체성이 진짜 나야. 이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귀찮은 거짓말이나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마귀는 거짓말쟁이야. 나는 내 정체성에 원수의 영향을 받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 알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이야. 나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어. 이런 거짓말은 떠나가야 돼. 나는 받지 않아. 떠나가야 돼. 단순히 여러분의 권세로 계속해서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집트에서 계속해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소리가 계속해서 이집트 땅의 소리가 계속해서 적어집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리고 원칙입니다. 계속해서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거짓말들이 적어질 것입니다. 적어져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피하리라. 피할 것입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성경에 법칙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절하시고 확고히 서시고 권세로 행하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한 계시를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가 거짓말하고 속일 수 있습니다. 전에 했던 대로 이게 더 나 같은데,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진짜 나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받았거나 수년 전에 받았던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기적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진 대로 만족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원하는 것들로 그런 하나님을 닮은 생각들을 주실 것입니다. 정체성에 또 여러분이 편안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기적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이것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천천히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정체성이 확고히 서는 법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큰 열쇠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큰 열쇠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숙함의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격려드립니다. 이것을 마음에 가지시고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게 원하신다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기쁨과 평안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영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육으로요.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진리야. 이게 영적인 진리야. 이게 영적인 진리야.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격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확고히 서는 것의 중요성을 보세요. 이제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만져주실 것을 압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에서 다 자유하게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말로서 끊으실 것이 있으시다면 어떤 약점이나 정체성에 있어서 약점이나 과거에 마귀가 많이 속여왔었거나 이겼던 부분들, 오늘이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마귀를 이길 날입니다. 그래서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말로써 끊으실 것을 격려드립니다. 말로써 끊으실 것이 있으시면 지금 소리내어 말씀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로써 끊으신 것에서 다 분리합니다. 그리고 모든 말에 저주를 끊는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치에 반하는 말을 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 잘못 말했던 것들, 이제 선포한다. 모든 말의 저주, 여러분의 정체성에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러분의 정체성에 반하는 말을 했던 모든 말의 저주는 다 끊어져야만 한다. 여러분의 정체성에 있어 사람들이 마귀에게 영향력을 받아서 말했던 것, 여러분의 내면과 외면에 대해 이 모든 말의 저주를 지금 끊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 말했던 것들,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말했던 모든 말의 저주는 다 끊어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가계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트라우마와 학대를 통해 들어왔던 모든 영들, 거절과 간과되는 것으로 들어왔던 모든 영들은 지금 다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모든 거절의 영은 떠나가라. 여러분의 가치에 대해 계속 반대되는 말을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정체성에 반하는 말을 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다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거짓말을 지금 드러냅니다. 다시는 여러분은 위에 능력이 없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가 여러분을 지금 자유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억압, 지금 시달리고 계신 모든 억압, 우울증, 불안증, 중독, 정신적인 괴로움, 잠자는 문제, 연약함은 지금 다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통증은 다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지금 격려드립니다. 이제 시간을 가지시고 말로써 끊고 거절하고 권세로 행하셔서 과거의 마귀가 여러분에게 했던 이런 말들을 말로써 끊으시고 거절하세요. 이제 결정을 하실 때입니다. 이제 다시는 속지 않을 거야. 이제 진리를 알아. 이런 말들을 지금 소리내어 고백하세요. 예를 들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짓말을 믿지 않을 거야. 내가 부족하다는 거짓말을 믿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보다 못났다는 거짓말을 믿지 않을 거야. 육체적으로, 재능적으로, 지능적으로 마음이 부족하다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 마음이 좋지 않다는 거짓말을 믿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한다는 거짓말을 이제 믿지 않을 거야. 무슨 거짓말이었든지 개인적으로 이제 고백하세요. 오늘이 여러분의 날입니다. 마귀를 완전히 이기는 날입니다. 마귀가 다시는 이런 거짓말로 속일 수 없습니다. 이제 진리를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이 거짓말에 속지 않을 거야. 내가 진리를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강력하고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지금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권세로 행하세요. 정쟁터로 나가서 마귀와 싸워서 성령의 검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 고백을 함으로써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에 씨름을 하셨던 분들,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신 모습에 씨름을 하셨던 분들, 여러분이 했던 말의 저주를 끊으세요.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좀 불편해. 나는 이렇게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대로 말고 난 다른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던 거. 나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하셨던 말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사망의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려서 끊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정체성을 항복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 말고 다른 것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더라도 정말 중요합니다.
항복하세요. 하나님 만드신 대로 내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체성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소중한 성령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름다워. 난 아름답게 만들어졌어.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신 것을 감사드리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선포한다. 이제 더 이상 마귀가 여러분의 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을 선포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두움의 권세, 그리스도의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다른 정체성을 만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지금 다 끊어져라.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위에 어노인팅을 풀어놓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보시는 대로 보시게 되고 하나님 완벽하게 만드신 것을 보게 될지어다. 금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될지어다. 정말 소중하게 보시는 것을 보게 될지어다. 정말 좋은 것들을 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기 합당한 사람을 보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치유를 선포합니다. 과거의 것들에서부터. 이제 성령의 불로 가득 찰지어다.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찰지어다. 이제 강하게 될지어다. 매일 영으로 이제부터 앞으로 나아가게 될지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적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손을 드세요. 어노인팅을 지금 풀어놓습니다. 치유를 받으라. 자유를 받으라. 필요한 기적을 지금 받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노인팅을 받을지어다. 가족 구성원들이 어노인팅을 지금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심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시고 기여하세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 파일에 church.org/give 또는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재정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큰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후히 드리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으실 수 있고 사역이 더 많이, 더 높은 탁월함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기여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빛이 더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을 때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을 때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심을 때 거둔다고 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거두는 것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을 때 받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기꺼이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고 우리의 유익인데 이 뜻은 우리가 결핍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 더 많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기여하고 싶으시다면
설명란 링크나 5fchurch.org/give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증가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재정에 증가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핍이 있는 분들은 이분들 위에 선포합니다. 풍성함이 부어질지어다. 결핍이 없는 분들, 더 많은 축복이 삶에 부어질지어다. 더 많은 풍성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이 증가가 올지어다. 축복이 부어질지어다. 은총이 여러분을 두를지어다. 여러분에게 보호하심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여러분의 재정에 보호하심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와, 많은 분들 또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해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몇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제 신책 신간이 5월 달에 나옵니다. 지금 선주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Ignite Revival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에게 닿을 것이 정말 신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니면 또는 오디오북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정말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부흥을 퍼뜨리는 데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적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부흥을 퍼뜨리고 본인의 지역에서 국가에서 부흥을 퍼뜨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열쇠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부흥이 터지는 것을 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흥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을 보는지 제 삶에 제 사역지에 전 세계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사역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부흥을 퍼뜨리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에, 여러분의 커뮤니티에, 도시에, 국가에 부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훈련 받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부어질 때, 임파테이션을 받으실 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 부흥이 여러분을 통해 강력하게 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됩니다. 정말 신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 훈련시켜 주실 것을 그리고 어노인팅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부어주실 것을 정말 기대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불타오를 것이 기대됩니다. 이 책을 읽을 때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을 통해 퍼질 것이 기대됩니다. 여러분이 점화되어야 다른 사람들이 점화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지금 바른스앤노블이나 christianbooks.com, 타겟, 월마트 책을 구매하실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선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공식적인 책 출간팀을 꾸리라고 인도하셨습니다. 전 세계에 이 책이 퍼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있던 책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아야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흥이 온 것을 모릅니다. 사명으로 걸어가는 것이 어떻게 부르심으로 걸어가는지 모릅니다. 아직 불타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많은 눈들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고 부르심으로 행하게 되고 그리고 불타오를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 군대 책 출간 팀을 꾸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모두 함께해서 탁월함으로 열정으로 불로 열심으로
책을 퍼뜨려서 최대한 많이 이 소식이 퍼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이 팀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info@5fchurch.org로 이메일을 주세요. 어제 첫 미팅을 가졌습니다. 정말 강력했습니다. 보고 싶으시다면 줌 미팅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5F 교회 연례 컨퍼런스도 5월 달에 있습니다. 5월 22일, 23일입니다. Ignite 컨퍼런스입니다. 이 컨퍼런스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더 큰 수준으로 여러분을 점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강력한 그릇이 되어 더 큰 방법으로 이 부흥을 퍼뜨리게 하실 것입니다. 올해 예언의 말씀은 부흥의 거센 바람이 분다는 것입니다. 이 부흥이 거세게 퍼지는 방법은 우리가 준비되고 강하게 서서 더 많이 하나님을 받아 더 멀리 나가야 합니다. 바람이 불 때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뛰어가야 합니다. 바람에 밀려 더 뛰어가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라이브가 갑자기 끝났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합니다. 근데 그냥 공지사항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Ignite Revival 컨퍼런스가 정말 강력할 것입니다. 정말 신납니다. 지금 컨퍼런스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fchurch.org/events 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5F 식구 여러분, 전 세계 계신 분들,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께 강력하게 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불을 더 새로운 수준으로 가지고 싶으신 분들, 부흥을 퍼뜨리고 싶으신 분들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터넷 강의가 있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Deliverance Made Simple. 간단해진 축기라는 강의에서 어떻게 귀신을 내쫓는지 또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 자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눴습니다. 이 열쇠들을 나눴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다른 케이스들을 여러 다른 사람들이 완전한 자유를 받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누었습니다. apostlekatherinecreek.com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첫 번째 인터넷 강의 Walking in Miracles 기적으로 행하기라는 강의도 있습니다. 이 인터넷 강의는 Secret of the Anointing, 어노인팅의 비밀이라는 책과 함께하는 강의입니다. 책을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 Secret of the Anointing. 이 인터넷 강의와 함께하는 책이고 어떻게 어노인팅을 받는지 또 나와 있습니다. 책을 구매하실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 2025년도에 나온 책 Unlock Your Deliverance 자유를 받으세요. 한국어로도 출간되어 있습니다. apostlekatherinecreek.com 또는 5fchurch.org에 가시면 모든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해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지 마귀의 억압에서 자유하게 되는 열쇠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2월 20일 트러스트 아레나에서 Revival is Now 집회가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정말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치유, 자유가 필요하시다면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을 더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불을 받고 싶으시다면 임파테이션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 집회에 오세요. 그리고 아는 모든 분들을 초청해 주세요. 뉴질랜드 처음 집회를 합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뉴질랜드에서 하실 일들이 통해 뉴질랜드가 바뀌고 또 부흥이 거세게 퍼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무료 집회입니다. 설명란 링크를 더보기 링크를 보시거나
5church.org/events에 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월 20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입니다. 그리고 생방송과 주일 예배에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다음에 크로아티아어 동시 통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church.org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동시 통역 줌 링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실 때 동시 통역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5F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희는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부흥이 매주 주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미국 전역에서 매주 주일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부흥에 함께하러 오고 계십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 계시다면 또는 매주 몇 시간씩 달려오셔서 비행기 타고 오셔서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실 수 있는 모든 분들 놓치지 마세요. 부흥에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러 오세요. 하나님의 임재에 오는 것과는 비교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 오세요. 매주 주일 함께 하세요. LA 다운타운에 있습니다. 이번 주일 벨라스코 극장에서 모입니다. 멀리 계셔서 다른 주나 다른 국가에 계셔서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영상을 통해 매주 주일마다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시간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5F 교회에 심기고 싶으신 분들은 169개국에서 지금 5F 교회에 심겨 계십니다. 매번 주일 예배 생방송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식구가 되고 싶으시다면, 심기고 싶으시다면 5fchurch.org/planted에 가시면 됩니다. 이메일을 받고 싶으시다면 5fchurch.org/connect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오셨다면 이것을 꼭 알아두세요. 정말 많은 사칭 계정들이 있습니다. 제 사진과 이름을 사용해서 SNS 계정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텔레그램, 왓츠앱 메시지를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진짜 제 SNS 계정을 알아보는 방법은 모든 계정의 팔로워 숫자가 X, 트위터 빼고 20만 팔로워 이상입니다. 거의 50만 팔로워 이상입니다. 페이스북에는 50만 팔로워 이상인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고 제가 공개 계정으로 둔 페이스북 프로필이 있습니다. 프로필에는 블루 체크마크가 있고 캐서린 크릭 30만 팔로워 이상입니다. X 트위터는 캐서린 크릭입니다. X만 20만 팔로워 이하인 예외입니다. 진짜 계정인지 알 수 있는 빠르고 간단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DM, 메시지를 하지 않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메시지로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씨를 심으라거나 하는 메시지를 하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의 댓글에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 대댓글로 당신과 더 대화하고 싶습니다. 여기로 이메일, 메시지를 하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이 하는 일입니다. 저는 지메일이나 왓츠앱, 텔레그램이 없습니다. 영상통화를 걸지 않습니다. 영상통화에 저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제 영상을 사용한 것을 알아주세요. 제가 진짜 영상통화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음성 메시지 등 AI를 활용하는 것도 알아두세요. 저는 음성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 같은 음성 메시지를 받으시면 제가 아닙니다. AI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낸 것입니다. 꼭 알아두시고 지혜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정말 엄청났습니다. 오늘 해주신 모든 일에 대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두 복된 날 또는 복된 밤 되세요. 주일에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에 5 교회에서 하실 일들이 기대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